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찬양 운행을 하다 보면 다들 고추 따고 깨 털고 수고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유행해가지고 또 한 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신소강원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하신 분들 계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텐데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저희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통령이 떠오를 겁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 유명한 사람, 혹은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마을에 현수막이 붙을 만큼 이렇게 중앙정치 무대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대통령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국회의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회는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냥 함부로 대통령을 뽑거나 장난삼아서 국회의원을 뽑지는 절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대표했을까요? 대한민국 하면 지금의 대통령 얼굴을 떠오르면서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떠오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러는 것처럼 유대 사회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유대를 대표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사람의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사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중앙에 있는 사람들, 표현이 좀 예스럽습니까?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 중심의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성전에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관해 놓고 성전에서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는데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중앙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좀 드러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쫓을 것인가를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훗날에는 잘못 변질되어서 바리새인이 나쁜 말로도 쓰이게 되지만 그들의 처음 모습은 어디에 가까이 있었냐면 율법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쫓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있는 곳에 있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지방보다는 중앙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 컴퓨터가 타자를 치면 출력이 되고 인쇄소에 맡기면 인쇄가 되지만 과거에는 성경 책을 쓸 때마다 한 자씩 한 자씩 모두 다 사람들이 베껴서 썼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한자 공부했던 천자문 책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손으로 써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예전에는 정말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서 이것을 쓰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었는데, 베껴 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주상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으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 소위 말하면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이구나. 서기관이야 그러면 유대인이야. 또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서기관이 하면 다 유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중앙에 좀 드러나는 사람이 있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서민적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무리가 뭐냐면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전통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600km가 넘는 한 700km를 떨어져 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겼던 성전과 비슷한 기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했던 예배를 드리고 재판을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어디서 했느냐? 회당에서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회당 생활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대처럼 다시 복귀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회당에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민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는 것. 정말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인 백성들의 가까이 있는 공간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회당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의 장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면 이제 유대인을 대표하는 서민들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이 회당장이 되었던 겁니다. 회당장은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는 회당이 지어질 때 회당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회당이 지어질 때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가 됐느냐?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돈만 제일 많이 내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회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누가 설교할지, 누가 성경 본문을 읽을지, 누가 기도할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의 이 판결, 이 재판 자리에서 땅땅땅 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누구였느냐? 회당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회당장,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회당장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회당장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를 대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모여있으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유명했던 회당장이 그것도 알려질 만한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회당장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41절의 말씀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그를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불렀다는 것은 우리도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부르는 것처럼 집에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불렀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그를 우리의 가족처럼 대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나와 그는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했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구했다는 겁니다. 왜 구했냐면 42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야이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딸만 있으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만 있습니다. 그것도 12살 된 외동딸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되었느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를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오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의 자기 집에 불러들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딸을 구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묻는데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애동딸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 이제 12살밖에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행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회당장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왜 고난이 왔는지 정확한 답을 저는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당장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오늘 어디에 나왔느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장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건, 그의 딸이 구원받는 사건, 그리고 12해 동안 정말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낫지 않았던 이 혈류병을 걸린 여인이 낫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회당장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에 따른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혈류병,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쥐어지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시련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당장처럼 어떤 사람은 12해를 혈류증을 앓다가 다시 구원받은 이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살아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먼저 우리는 회당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시련 가운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그 사람,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사람, 어디를 가도 우리 회당장이야, 야이로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가면 사람들은 존대해주고 높은 자리 상석에 앉혔지 결코 바닥에 앉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알 만큼 그 회당장은 항상 존귀함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의 장이 된다는 것은 물질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풍요롭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누며 살며 살았지 받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엎드리지 않았는데 이 야이로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그가 엎드린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엄청난 그 비난 가운데 정말 교회는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실 어떤 대표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린 게 아니라 긴 기다림 가운데서 그가 그를 예수의 발 앞에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께 엎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역사회가 되면 우리는 이 권위와 이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저 또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깥에만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이 시제를 지낼 때 그럼 누가 지내냐? 네가 빠지면 누가 그러면 그 일을 한다냐? 수많은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한다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가문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가문 안에서 그 시제를 지내기 위해서 혹은 가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부딪히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을에서 속해 있는 권위, 아니 저 사람도 교회 간다요, 아니 저 집 식구가 교회 가버렸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믿었,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나 사실 싫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사실 반대되는 나쁜 의미도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란 말을 들어도 교회 발걸음 뛰기가 너무나 어렵고 교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까지는 내가 용납을 하겠지만 내가 그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도 보는 사이에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직전에 우리의 권위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없느냐?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의미가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진정한 자유 가운데 주게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무엇을 못하느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조밀조밀한 지역사회에서 좁은 사회인 지역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기 싫어서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신도 교회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무서워서 못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당장은 그 일 가운데 섰던 겁니다. 해당장은 기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버리면서 조롱했지만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했지만 자기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인 예수를 부인했지만 해당장은 야이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려놓을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보면요, 나의 그 부족한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숙인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나 내가 천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부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께 못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못 엎드리냐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없는 것이 독이 되어서 못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마저도
내게 속한 그 천하게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엎드림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구원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고 자유를 준다는 그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겉옷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냥 야이로의 사건에 끼어든 여인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라는 그것에 대한 밑에 글자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는 처음엔 돈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의사를 불러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처음에는 쉽게 나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이 12해 동안 지나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피를 유출을 하는 그런 여자의 생리적인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그마치 자기를 12해 동안이나 자기를 어떻게 되냐? 괴롭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나을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가 그 전에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고치고자 했고 의사를 청해서라도 고치고자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그 여자가 부정했다는 이야기가 12해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부정하는 그 사실이 이미 주변에는 다 알려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그냥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혈류증에 있는 이 피가 유출되는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가 만지면 나 또한 부정해진다 생각했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격리시켰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다른 병원에 보냈던 것처럼 접촉하지 못하겠던 것처럼 그 여인은 떨어지는 삶, 혼자 격리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12해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한 삶을 12해 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그녀가 겪었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해가 지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다냐 죽어있다냐 궁금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그녀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되었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안수기도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기만 해도 나는 어떻게 되겠다? 이 혈류증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겉옷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겉옷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겉옷을 만지면 되겠지. 쉬운 일이 이 여인에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다 부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과감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사고의 틀을 깨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밀려
미나이다. 서로 부대껴가지고 서로 밀면서 부딪히면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에게 부딪혔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겁니다. 분노하면서 그 여인을 쫓아낼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고. 내가 예수께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에게 따지고 화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내가 예수의 정결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굳이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고. 내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그 여인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인의 입장에서는 애가 탔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몰래 두려움을 뚫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옷깃을 만질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라고 예수님은 못 박아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누가 만드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만약 망토를 쓰고 왔다면, 두건을 쓰고 왔다면 그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저 여자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부정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여인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있느냐고. 저 여인 때문에 혹시 나도 부정해진 건 아닌가 하고 그들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런 믿음이 있었고 내가 손댄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48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냐면 공동체 밖에서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그녀의 질병에 대해서 다 나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제 예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의 몸을 손댄 그저 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여인을 굳이 불러세워서 그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이 다 나았다는 것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여인이 이제 누가 되었다고요?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 나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해 준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사실 겉옷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속으로 겉옷만 대어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어떤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내가 강요하면서 억지로 시켜도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입술로 고백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녀를 구원시켰고 그녀를 딸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겉옷만 손을 대도 나을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 질병은 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될 겁니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사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좋은 말로 이야기했을 때 간증이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다 까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좋아졌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 치부, 혈루증을 아는 일이 얼마나 치부입니까? 근데 이것을 드러내면서까지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그 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 길로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잠깐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멈추게 되었고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죽은 것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5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53절의 말씀은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이 없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났고 분노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급해서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린 가운데 엎드려가지고 그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방해하는 그 시간만 없었다면 자기 집에 가서 그 딸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여인에 의해서 막혔던 겁니다. 해당된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 일을 망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자기 딸을 죽게 만든 겁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지금 모든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갈 법하냐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갈 법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녀가 예수께 나와서 만지는 것은 얼마나 조급해서 만졌을까라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녀가 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녀도 12해가 될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될지 알겠는데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낫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은 아이를 먼저 살리고 난 다음에 혈루증 고치면 안 되냐? 이 여인이 좀 양보해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는 분노하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더욱더 괴로웠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가는 내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빨리 가지 않으면 내 딸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고 이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번 다시 못 만나겠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일이 방해받았을 때 그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하겠습니까? 곧 끝날지도 모르는 그 문제가 얼마나 나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나를 또 얼마나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두 번 다시 딸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게 그를 만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 가운데 혹여라도 방해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너의 삶을 방해하고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를 방해해서 네가 가는 길이 점점점 더뎌지고 점점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을 이야기하면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더디되고 누군가 방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나에게 양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양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는 경쟁적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생각합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1등, 2등, 3등을 뽑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도 1등에게 먼저 가고 2등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고 3등에게 나중에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너에게 방해가 있어도 네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 때문에 더디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임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는 경쟁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녀를 고치시고 나에게도 고칠 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내 딸에게 죽어가는 내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쓰셔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 있는 그 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던 이 고백 이 고백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 줄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을 뺏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차라리 고추를 따거나 깨를 털었으면 훨씬 많이 털었을 텐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뺏긴다라는 생각 예수 안에 있으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삶의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해라.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한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시겠다. 네가 다른 일 때문에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를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네가 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심지어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이 12해 동안 혈육적으로 앓았던 여인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아이는 것처럼 51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선포하는 이 장면도 나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12일 동안 혈육적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는 그 믿음으로 거듭만 되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